봅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을 다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 설교의 제목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성전 심판 사건으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복음서 4군데에 다 등장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온유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성전상을 엎으시며 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상실하게 했느냐? 아니, 인간 스스로가 상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철저히 인간 중심이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해야 될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탐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섬긴다라는 거,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라고. 섬김이라는 건 서비스인데 어떤 것을 통하여 서비스하느냐? 공식적으로 예배, 제사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서비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것은 나를 이 산에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서비스하라고. 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를 인도해냈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게 언약 관계이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 예배드림이 제사드림이 마음이 없었어요. 이것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화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한 그 이유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하는데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형식만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의 타락의 모습은 뭘로 보면 아느냐? 제의를 보면 알아요. 불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고 제가 잘 모르니까 불경을 하고 뭘 하고 그 제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형식적이야. 108배를 하는데 부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직 관심은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병 낫는 거. 이거 목적을 두고 108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데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과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아니나 어린 양이나 순념주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도 무수한 재물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런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난 너희들의 그 악한 모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아수르에. 유다도 똑같아요. 바벨론에게 망해요. 말라기서에는 구약 성경의 율법주의적인 제사의 마지막 성경 기록하고 있는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여. 번제 드리는 불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헛되이 불사르는 것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의미가 없다. 이게 말라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야 되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구약시대 때 그토록 잘못된 제사 예배 생활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상을 둘러엎습니다. 이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성전 청결 사건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 건물로 된 성전 필요 없고 제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로 드리는 그런 제사 나는 필요 없다. 복수받은 마음 가지고 지난주에 들었지만 다시 성경 읽어가면서 짧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20세 이상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남성들은 보통 1년에 3번 유월절, 77절, 수장절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게 선민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명문화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장정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과 아직 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연구했던 요아킴 에레미야스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기를 뭐냐냐, 예루살렘에서 모인 숫자가 아마도 장정들만 13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오면 수십만, 어떤 학자는 100만까지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6월절 같은 경우는 순례자들이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성전에다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양을 끌고 오기 때문에 양의 문이 있었죠. 그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옆에 양의 문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양을 들어가는 그 문, 양의 문입니다.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팝니다. 소와 양을 팝니다. 돈을 바꿔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이토록 화가 나셔서 들러 엎으시고 쏟으시고 이러냐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 사랑에는 공의도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때로는 채찍질하고 체벌도 하고, 요즘 교권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학생들을 채찍질을 해야 되나, 체벌을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폭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거기에 또 동의하고요. 그러나 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체벌 같은 경우는 반드시 교육하며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 사회가 너무 아이들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어느 소아과 의사는 매뉴얼대로 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아이들이, 어린 애들은 혼자 오면 진료를 해주면 안 되더라고요. 이제 누구의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일도 바쁘고, 이 산업화된 사회가, 이 복잡한 사회가 그래요. 아이 혼자 보냈는데 부모도 이해가고 의사 선생님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을 또 당해야 됩니까? 보호자는 5분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는 간호사를 통해서 30분 시간을 주면서 오셔야 진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다가 진정서를 넣고 보건소에서도 연락이 오고,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으면 폐업을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되어지고,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요 반드시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러니까 때리래요. 채찍질해요. 그래야 아이를 음부에 내려가게 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체벌의 방법들이 폭력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지 않지만, 얼마든지 아이들을 좀 이렇게 훈육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한테도 좀 맡기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여기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하겠어요? 아니, 마음이 좀 편안해야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이놈의 자식 하면서 꿀밤도 먹이고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따뜻한 감정이 섞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이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CCTV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따뜻한 사랑으로 감정이 섞여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성적으로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맡겨요.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잘못된 것을 들러엎는 거예요. 화가 단단히 주님께서 지금 난 상태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온유하게 장사꾼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이런 분노를 보였을까? 당시에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우리 주님이 분노가 치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전세를 받으려면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속전. 성전에 들어갈 때에 속전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게 됐는데,
반세겔 정도 받아요. 노동자 이틀치 임금이에요. 이틀치 임금이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즘 그냥 얘기해서 한 20만 원 얘기하십시다. 20만. 거기에 수수료를 떼는데 몇 프로 떼냐면 50% 떼요. 그럼 얼마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도둑이에요. 날도둑이라고요. 그것을 주님께서 버젓이 이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받은데 흠없는 재물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차 이거 이용하면 돈 벌어먹겠다. 끌고 올 때 여러분 또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소나 양을 가지고 올 때 발톱도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털도 빠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눈곱도 끼고 그러면 이렇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 못 써. 그럼 또 다시 가서 갖고 와야 되니까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4군데에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꿔줘요. 거기서 돈 받고 팔아요. 집에까지 갈 필요 없다고. 한두 번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예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가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동물들 소리가요 엄청났습니다. 뭐 하고 장사하는 거예요.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즘? 카르텔이라고 그럽니까? 딱 결탁이 돼가지고 돈 받고 그리고 성전 가서 제사를 지내니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이건 성전으로서의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엄청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거 아닐까요?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신방을 가면 봉투를 주잖아요. 신방 한 사람에게. 하나는 헌금. 그렇게 가르치죠, 목사가. 하나는 헌금. 하나는 왔으니까 수고한다고 거마비 2개를 주죠.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큰 교회에서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령을 내렸어요. 당회에서. 부교육자들 신방비 받으면 그거 자기 것도 교회에다 내라고. 왜냐하면 너무 이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신방 가면 그걸 바라는 거죠. 하루에요. 부교육자들 신방 많은 데는 10몇 곳까지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때에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신방 여러분 2-3곳 하기도 힘든데 10몇 곳을 하면 어떻게 신방하겠어요? 형식 아니겠습니까? 들렸다가 하고. 옛날에는 순진해갖고 커피 좋아한다니까 커피 18잔을 마셔야 됐다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사례비보다 그게 더 많다고. 큰 교회는 맨날 교구 신방하는데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50가정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반절 25가정이 5만 원씩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깨어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학적으로 성전과 예배당 개념만 여러분 바로 가져도 여러분 의식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대제사장 아닙니다. 제사장 좋아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성전 되시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 그림자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성전 개념과 시장 개념. 왜 시장으로 만드냐고요?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그 장소에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는 곳,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곳, 축복의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반면에 시장은 어떤 곳인가? 시장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인 곳,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죠.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이용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싸움터를 제도화한 곳. 시장은 인간의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지만 시장은 사람의 공간. 시장도 필요하죠. 성전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지만 시장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 성전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배 원리지만 시장은 돈의 원래, 물질의 원리, 지배 원리. 성전은 죄 많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곳이지만 시장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공간. 성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지만 시장은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만들어내는 곳. 성전은 사랑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지만 시장은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물고 물리게 되는 곳. 성전은 평화와 질서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싸움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요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됐기 때문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게 시편 69편 9절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건축하고 싶었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전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 있었어요.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 열정, 그런 마음. 세상에서 1000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더 소중하다라고 다윗이 노래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걸 주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들러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가 놀랄 만한 표적을 한번 행해봐라. 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등장할 것으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고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주님 맞나? 그렇다면 표적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의미가 없음을 알고 선포하기 위해서 1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직 자기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뿐인 이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그 지적을 못마땅하게 하며 그분을 죽이려고 이를 악무는 그 현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종교적 형식만 가졌지 삶에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다만 종교 생활을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기복주의 신앙.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더 이상 건물로 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휘장이 쫙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임재하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될 테니까 내가 죽게 될 것인데 다시 그러나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여러분 있을까요? 요한이 성전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성전은 없었습니다. 왜? 새 예루살렘에는 새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위에 답을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다고. 오직 성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성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성전될 수 없는, 이건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성전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분을 모셨으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놓고 공동체를 놓고 말하거든요. 너희는 성전이다.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다.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이제 성전이니까,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46년이 되었지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증축해서 6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3년간 공사한 셈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지은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죠. 표적을 달라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파괴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같은 의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표적을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같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이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이 설명할 때 뭐냐,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 불순종하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져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부활하겠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온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닫힌 그 하늘을 열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신 모든 표적들은 전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매한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 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까지 유대인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도 못했고, 그래서 성전 한번 헐어봐, 네가 메시아면 기적을 한번 보여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형식만 가졌지 성경만 달달달 외웠지 그 안에 이면에 있는 의미를 못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PD수첩에 나왔나요? 그 성낙교회라고 김기동 목사, 베레아 귀신 내쫓는, 제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대학교 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세계종교사 시간에 연구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면담까지도 그 교회 목사들하고 했다고. 성경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자기가 성경을 딱 100번 읽으니까 뚜껑이 팍 열리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배운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 지금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분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여러분 그 추태가 어린 20대 여인을 데리고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왜 그러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한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난다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순간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만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요 재산을 너무 많이 축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뭐예요?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고 장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진실을 말하는 순간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용납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거대한 권력, 거대한 부는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려놓게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기 광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의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금식을 하고 그 열정을 가졌는데 왜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오늘날도 똑같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겸손하게 주님 나의 욕망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면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 마음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성경 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성경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깨달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뭔 설교를 해서 가르칠까? 이런 유혹이 너무 많은데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이 선생된 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고 말씀으로만 가르친다면 무슨 힘과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그렇지만 몸부림치면서 조금씩 한 계단씩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얘기하면 말귀를 딱 알아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까지.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시점을 언급해요.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못 깨닫습니다. 왜?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영적의 가리움은 왜 가려지느냐? 내 중심으로, 탐욕으로, 내 욕망으로, 기복으로 그러면 영적으로 탁 가리워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가리워지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이런 경험을 해도 못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하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거짓말이 아니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퍼즐 끼워주듯이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럼 몇 날이 못 뛰어 너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진짜 주님 말씀에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권과 유익과 치료와 복과 이거와 상관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모여서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부터 완전한 퍼즐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이분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성물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회개하고 주님을 섬겨 영육간의 전인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도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할 게 뭔가, 나 자신도 오늘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나아갈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점검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주님 잘 믿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만큼만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요즘 보면 기본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